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 주에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MC를 맡은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의 생애 속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종을 앞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 사고나 암으로 인한 젊은 사람들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의사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사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람은 임종 직전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서 의사는 한두 시간 내에 이 남자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여기고 있던 즈음에 환자가 있는 그 환자실에 방문이 열리고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고 온갖 호스와 기계적인 장치들이 꽂혀 있는 채로 낯설게 변해버린 아빠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직후 1시간도 못 되어서 이 30대 후반의 남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아이들을 꼭 보고 싶은 마음에 생명의 끈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여기면서 이 일이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30대다 보니까 이 일이 꼭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벗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들 누워있는 장면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장기 기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기를 기증받아 의사 선생님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매우 중립적인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누군가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내 가족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내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기증받아 살아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증을 해준 사람의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것이든 이 기증자 가족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지만 그로 인한 장기 기증은 곧 위대한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장기 기증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을 겪으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장기 기증과 같은 위대한 죽음, 숭고한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여기서 군대는 스페이라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군사 200명에서 6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대대급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께서 끌려 들어가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아멘.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지만 여기에 한 군인이 망토를 벗어서 예수님께 걸치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티셔츠나 바지나 속옷들은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망토만 걸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물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는 단단하고 살을 찢거나 뚫을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단한 가시가 박힌 줄기로 모자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꾹 눌러 씌움으로써 가시가 박히는 곳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뚫고 나와서 머리 한가득 흘리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것은 굉장히 경건하게 왕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욕적인 처사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례가 아니라 희롱하고 무례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이 갈대는 강력하게 때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어루만지는 척, 위로하는 척, 희롱하다가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꿇어 유대인의 왕에게 절하는 행위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희롱에는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로 인하여서 온몸에 군데군데 살점이 뜯겨나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희롱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 군용 망토를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으로 박기 위하여서 끌고 나갔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원래 죄수들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자신이 끌고 갔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질과 폭력, 신체적 고문을 당하신 뒤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약 60kg에 이를 만큼 건강한 성인 남성도 들기 힘든 굉장한 무게의 십자가였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이곳은 생긴 지형이 해골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해골의 곳이라고도 불렀고 이곳에서 시체가 많이 나오고 시체가 많이 버려져서 해골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고도 불렸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포도주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인 희롱을 벌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극심한 진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주는 그런 진통제의 용도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의미에서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즉 희롱도 물리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진통제의 힘을 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이용하여 십자가에 박았습니다. 저희 것은 60kg가 나가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실제 그 사람을 처형하기 위한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았을 때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약 60kg 정도는 되어야 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못을 박을 때 이 사용한 못의 길이는 약 12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도 맞지만 원래 이 십자가형의 사인, 즉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호흡 곤란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으로 몸을 지탱하는데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 그것을 지탱하여서 디딤돌 삼아서 자기 손목과 발목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참고 자기 몸을 들어 올려야만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선고를 내리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3시는 저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아멘. 이 죄명이 위에 달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모욕스러운 행위가 이어집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만약에 제가 전능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런 모욕을 참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저는 내려왔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제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한낮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시 저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쉬기를 위해서는 못 박힌 자신의 손과 발목을 디딤돌 삼아야 하므로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반드시 완전히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크게 외치며 고통스러운 중에 있을 때 한 신학자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눈과 귀를 막고 계셨을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일한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큰 소리를 지르시고 한참 뒤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지르심과 동시에 숨지셨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커튼을 여러 겹쳐 만든 두꺼운 커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찢으려고 할 때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여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저절로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라는 것은 선택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인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택된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모든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곁에서 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자 십자가로서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멸망받을 자들이다라고 여길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은 잘 모르지만 돈의 능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재화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 돈에도 이런 막강한 파워가 있다면 십자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퀴즈에 나온 30대 남자 가장이라든지 장기 기증자에 대하여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돌아가심에는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 십자가는 영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줍니다. 영안, 즉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이 십자가를 인식할 수 있고 내 안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가 마음에 와 닿을 때, 영안이 열려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달을 때야만이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치고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였을 때는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지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3 수련회 때
저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반응하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요동치는 심장을 부둥켜 안고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저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를 통해서 날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일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웅성웅성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시더니 일어서서 흥분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슬금슬금 한 사람씩 없어지더니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여자에게도 간음하였지만 나에게도 죄가 있다. 나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그들 안에서 통렬하게 자기 안의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며 따르고 아내는 남편으로 저를 극진히 사랑해주고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추고 싶은 이러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은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복은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2020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운동가였고 여성운동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비소로부터 7월 8일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당했고 7월 9일 단 하루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 사람에게 들킨 죄들, 안 들킨 죄들, 돈과 관련된 죄들, 뒷담화나 이간질시킨 죄들, 성과 관련된 과거들이 남김없이 모조리 드러난다고 한다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모두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다는 이를 비관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죄 사함이라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 말씀에 레마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감격해 본 경험, 내 죄로 인하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려 본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경험,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한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지난주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진짜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감정 기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나를 좀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나를 안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감정 기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일 때, 잘날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은 그러한 사람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가 낱낱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것을 덮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감추고 싶은 과거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